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음식 조심하시고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라는 것을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1부와 2부로 나누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교회 법학회 회장이신 서헌재 교수님의 그 저서를 보면은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의 시끄러운 분쟁의 사례는 한국교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유의 것들이 대부분이며 그 분쟁의 대부분의 원인 제공자는 목회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교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담임 목사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일반 성도들이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은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도태되고 망하게 된다면 그들은 연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우리 교회, 남의 교회로 편을 가르는 것을 세뇌하는 목사는 사이비 성향을 가진 목사가 분명합니다. 교회 설교나 신앙서적을 보면 곧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를 하는 목사와 기도를 하는 장로, 그리고 그런 서적들을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새벽기도 오래 하면 반드시 복 받는다, 한번 해봐 라면서 말도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곧잘 반말을 하는 목사, 남편 사업 잘 되고 애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 목사 잘 섬기면 복 받아, 온 가족이 다 건강해져,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복 받아, 11조 정확하게 하면 복 받아, 온 집안 식구가 다 잘 돼야, 부동산 팔아서 현금 1억 했더니 돈을 더 많이 벌더라, 11조 하면 몇십 배 몇 배 돈을 더 버린다, 빚내서 살더라도 11조 해야 복 받는다, 교회에 복종해야 한다, 입장이 곤란할 때는 순종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등등 이루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목사들은 정확한 11조를 할까요? 목사님들은 정확한 11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의 내용은 구판을 연상시킵니다. 목사들께서는 봉급에다가 차량 유지비, 책값, 전기, 수도, 가스비, 경조사비 등 전부 합해서 총금액에서 11조를 확실히 할까요? 전혀 예수님과는 물론이고 성경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는 말을 겁도 없이 목사들은 내뱉습니다. 교회가 돈 놓고 돈 먹기인 하투판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마치 막장까지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위에 예화에서 보면 이것은 사기를 치는 것이지 도저히 믿음과 은혜를 강구하며 이웃을 사랑하자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아멘 하고 응답을 합니다. 설교자는 반응이 희미하면 교인들을 향하여 아멘도 안 해, 그럼 은혜 못 받아 라고 겁을 주면서 연이어 아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도록 만듭니다. 서울 모 교회 목사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해 돈을 잃은 것이 소문이 나자 돈을 따서 건축은금하러 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바로 여기 하나님이 오신다며 신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TV로 보았습니다. 그런 목사의 설교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교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정말 창피스럽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교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일반 성도가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여야 한다는 말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 부목사 등 각각의 계급적 직분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건축에 관해서도 예수님은 전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호화스러운 교회 건축을 재촉하는 말씀을 하신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헌금의 종류를 그렇게 많이 정하지도 않으셨고, 헌금을 많이 하면 복도 더 많이 준다는 말씀도 전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자식 대학에 합격하고, 헌금 많이 하면 남편 사업이 더 잘 된다고 약속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런 말은 기복신앙에서 많이 듣던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에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는 구절은 교회당에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호화스러움과 사치와는 동떨어진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기독교 박사들에게 마태복음 23장 제27절에 보면은 너희는 해친한 무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힐책하셨습니다. 현재 개신교는 500년 전에 가톨릭보다 더 부패되어 있고 빠른 속도로 더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말은 반드시 하신 분이고 3년 만에 모든 것을 이루어낸 아주 진취적이고 급진적이며 혁신적인 분이셨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폭력을 행하신 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보고 울분과 함께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고 채찍으로 판 위에 한정 그릇을 치시고 뒤집어 엎으시며 화를 내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건물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단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로 성립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건축한 성전의 거대하고 웅장함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의 말도 없으십니다. 만약 현재 교회 마당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엎어버리고 난장판을 쳤다면 그 사람은 바로 악마가 되고 맞아 죽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봉사의 명목으로 물론 현재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 내에서 장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교회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그 당시 성전의 장사와는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무엇인가 밟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장사는 성경적으로 어떤 종류의 장사이든 하지 않는 것이 옳고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 내에서 장사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장로에게 질문하였다가 왕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그만큼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실 때 그 당시에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 성경 박사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용기 있으신 분입니다. 과연 누가 부패된 목사 앞에서 너는 썩은 목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나 목사에게 서로 잘 보이려고 아양을 떨고 아부하기에 바쁩니다. 예수님은 사리 판단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반드시 나쁘다고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더럽고 부패된 것을 보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교인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설교할 때 사랑을 타협으로 착각하게끔 설교를 하고 잘못한 것을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착각하게 설교를 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여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의 해결적인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서 사랑할 것은 사랑하고 힐책할 것은 힐책하신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용기 있으시고 나쁜 것을 봤을 때는 그냥 지나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